드립니다. 아멘. 죽음도 극복하는 신앙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엔에서 이 인류의 생명이 점점 연장이 되면서 분류한 것을 6단계로 분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 태어나면서부터 17살까지를 미성년자라,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라고 17살까지를 그렇게 그 칸을 나눴어요. 그리고 18세부터 65세를 청년기라 그랬어요. 18세부터 65세.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기에 여기 우리 속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8세부터 65세까지 나는 그래도 뭐 노년기에 살겠다. 뭐 한 50 넘었는데 뭐 노년기로 살겠다 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노년기지만 이게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66세부터 75세까지를 우리가 중년기라 그랬어요. 3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 중년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년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66세에서부터 75세까지를, 그리고 76세에서부터 85세까지를 장년기라 그랬어요. 이제 조금 이제 장년기에 들어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76세에서부터 85세까지.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엔에서 이제 그런 어떤 권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한 거지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20살을 빼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86세에서부터 95세까지를 뭐라 그랬냐면 노년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6세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노년기에 좀 들어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권고사항이니까. 그리고 96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 그랬어요. 장수노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보다 20년, 30년을 훨씬 더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 넘으면 우리는 어느 때는 60 먹은 노인인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노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나이가 젊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도 지나고 보면 참 빨리 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속히 간다. 빨리 지나간다. 그것이 안개하고 같다. 우리 인생을. 참 우리 인생 자체는 우리가 요즘에 100세 세대를 살아갑니다만 한 세기가 우리가 꽤 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참 짧다. 우리 시간의 개념에서도 보면 90 이상 사신 분들 보면 참 빨리 지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1년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요. 인생은 참 짧은 인생인데 그 삶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배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베다니에 세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사 다 치른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불과 성경에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불과 먼 곳이 아닙니다. 불과 오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으로는 2km죠. 2km, 오리면 2km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나흘 동안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민교회 이 정도의 예수님 목회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아마 쫓겨나셨을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죽었는데 지금 나흘이 되도록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 아마 예수님도 이민 목회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흘 동안 찾지 않은 그 이유들이 있으셨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100년 살지 못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장사까지 치른 상태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그 말씀을 주고 있죠.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천국 가요? 확신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 사람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현재로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이 그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미래가 없는,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서도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에 확신이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참 명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우리가 좀 더 10년, 20년, 30년을 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에보다도 훨씬 더 살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공핍해져 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진 그 삶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난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의 아픔은 우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음이 올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슨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어도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우리가 힘들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음이 올 때에,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에게 이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마구 마음을 놀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때, 여러분, 갑자기 어두운 속에 지나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럽니까? 여러분, 딱 보면 그래도 아이고 놀라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잘 보살피는 어떤 하나의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지요. 다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이 참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아픔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지난 주간 몇 주간을 지금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많이 마음에, 저도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면서 참 힘들다. 얼마나 힘든, 그 병원에서 끙끙 앓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 모든 것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생로병사, 이것이 다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아에 있는 이 오빠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자랄 때에 고통이 있고 늙어가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 어릴 때 그 병을 알면서 많이 자라게 되어지지요. 근데 어느 정도 작년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면 늙는 데에 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캐나다에 가면 그 나비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아가라 근처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큰 돔에다가 그 나비들을 그것을 아주 풀어놨습니다. 거기에 다 식물들, 겨울이 기니까 이제 주로 식물원들이 겨울에도 이제 계속 푸릇푸릇하게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나비들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한쪽에는 나비들이 나오는 현장을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애벌레들이에요. 애벌레들인데 꿈틀꿈틀하지요. 애벌레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꿈틀꿈틀하면서. 근데 고통 가운데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애벌레가 그것이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헐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 꿈틀꿈틀하는 가운데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을 때,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가 이제 항구에 정착해 있다가 닷을 내렸습니다. 닷을 내려서 이제는 바다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착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배는 이제 바다를 향하여 나갈 때에, 닷을 걸어 올릴 때에 이것을 떠난다 그래요.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의 생명에 연장받았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10년, 20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보다도 곱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20년, 30년 여러분들 생명의 연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떠날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어느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이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꾸 다양한 길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다른 곳에도 이 구원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는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자녀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래요? 왜 여자에게 자녀를 낳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론을 따라서 남자도 아이 낳을 수 있다, 여론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나요? 예? 아무리 여론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표시한다고 남자들이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영주권을 얻는 데에 또 시민권을 얻는 데에 참 안 되는 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성실하게 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영주권 안 주고 시민권 안 주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나라 법이 아닌 거잖아요. 법이 아니니까 그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미국에 정착하는 그 이유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와가지고 제일 지금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료보험이 아주 헷갈려요. 처음에 한참 1년 동안 메디케어는 뭐고 메디칼은 뭔지, 뭐 누구는 메디케어라고 그러고 무슨 누구는 메디칼을 받았다 그러고 무슨 칼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 의료보험이고, 메디칼은 캘리포니아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주니까 메디칼이로구나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또 헷갈리는 거는 메디케어 중에 A가 있는 분과 B가 있는 분은 어떻고 C가 있는 분은 어떻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도 따라가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기천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너희들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인데,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자꾸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그것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어렵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산소를 주셨잖아요. 산소를 여러분들 어렵게 마십니까? 모아가지고, 집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 움큼 마시고 이렇게 삽니까? 그냥 호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은요, 그냥 있는 거 호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호흡하듯이 내가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은 것을 믿으면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아니 그냥 살리시면 되지 뭐하러 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것이 있어요. 교만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려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삶의 어떤 방식입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옮겨 놓아야 될 돌들이 우리 각자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이것을 다 내려놓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미국의 사업가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58세 때 기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에 그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목표가 잘못되었었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였던 삶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바꿨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 사업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역사의 그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나미 153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 153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분도 장로님이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을 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다시 만들면서 그곳에 이름을 모나미 153.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그 잡힌 고기가 153마리, 큰 고기만큼 153마리, 그것을 기억하고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업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아픔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과연 이 돌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불순종의 때로는 교만적인 것들, 이것을 옮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옮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불순종에 대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거두어가게 하시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산채로 나오게 된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는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겠어요?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깐뿐이요, 이 사망은 이제 거두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애쓰고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길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상급으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참 그 은혜지요. 이 양화교회 가면, 양화진에 가면 그 합정동에 있지요. 그곳에 가면 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143명의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참 눈물 나요. 어린아이 때 와가지고 어린아이 때 묻혀진 자도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 중에 보게 되어지면 캔들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그 사람은 26살이었어요. 그는 불과 26살 때 한국을 와가지고 8개월 사역하다가 병에 걸려서, 그때만 해도 얼마나 전염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병에 제일 노출되기 쉬운 거 아닙니까? 병자들을 다루니까 제일 노출되기 쉬운 그곳에 있다가 8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세에 와가지고 27세 때에 한국 땅에서 묻힌 것입니다. 근데 그의 묘역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또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닉네임이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이라고, 그 사람을 닉네임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가 그 땅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빚진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를 날마다 감당하며 부활의 그 신앙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로운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